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교회연합운동 비평의 주님 주제 아래 또 1시간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님 이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무쪼록 주님 바르게 증거하는 강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참고가 되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계속해서 교회연합운동 비평, 교회연합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교회연합운동 비평의 6번째 큰 주제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한 세계 교회 추구. 교회연합운동은 말 그대로 한 세계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세계 교회 추구. 교회연합운동은 비록 그 지도자들이 자주 그렇지 않다고 부인해 옴에도 불구하고 한 세계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세계 교회 추구는 옳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연합운동의 한 세계 교회 추구를 분석해 보십시다. 우선 교회연합운동은 교파의 부당성을 말합니다. 교파들의 분리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로 간주됩니다. 리차드 니번은 교파주의를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않는 위선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이런 반교파주의적 정신이 교회연합운동에 흐르고 있습니다. 1982년 리마에서 모인 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우리의 분리들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회연합운동가들은 교회의 유형적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WCC의 1948년 암스테르담 창립총회는 우리의 의도는 함께 머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고 54년 에반스톤 총회는 우리의 의도는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함께 머문다고 선언한 내용이 조금 발전해 연합하는 것이다. 1961년 뉴델리 총회는 교회의 유형적 일체는 하나의 완전히 공약된 교제 One fully committed fellowship, 그러니까 committed 우리가 무슨 위탁된 그렇게도 원하지만은 이게 공적으로 약속하는 공약된 그런 개념같이 보이는데 One fully committed fellowship 하나의 완전히 공약된 교제에서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했고 1968년 웁살라 총회는 보편적 에큐메니컬 협의체적 형태의 일체성을 언급하였습니다. 1975년 나이로비 총회는 우리는 하나의 세계적 공동체를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싸운다. 하나의 세계적 공동체, 노골적으로 한 세계적 교회라는 뜻이 되겠죠.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싸운다고 선언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참으로 연합된 지교회들의 협의체적 교제는 완전한 유기체적 일체성과 동일하며 하나의 분리되지 않은 교회의 일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참 조직, 유기체적인 그런 형태의 조직을 추구한다는 뜻이겠죠. 1983년 밴쿠버 총회도 교회연합운동의 목표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적 에큐메니컬이 세계적 이런 공동적 캐톨릭은 그렇게도 캐톨릭을 우리가 번역할 때 공동적 그것은 세계적 유니버설 그런 개념이죠. 공동적 세계적 사도적 교회의
하나의 거룩한 공동적 사도적 교회의 유형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교회연합가들은 한 세계교회를 꿈꾸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지만 앞에서 인용한 이런 진술들이 결국 하나의 세계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좀 보십시다. 1993년 5월 한국장로교 협의회 당시 회장 한영재 예장 통합 측 총회장이었는데 그 한국장로교 협의회는 회원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고신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합, 기장, 대신, 개혁, 고신 합동의 이름은 그 당시에 신문에 없는데 5개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선언문은 5개 교단이 궁극적으로 한 장로교단이 되어야 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 선언문은 한국교회의 분열이 신학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항목들에 있어서 결코 분열될 만큼 의견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문제는 우선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지향해야 하고 결국은 하나의 한국 장로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외국의 지금 연합운동만 그런 WCC 같은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국 장로교 협의회가 아주 앞장서서 그런 선언을 하다니 그것도 거기에 대신 개혁 보수교단이라고 알려진 교회들과 더 놀라운 것은 고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충격적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1996년 9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그런 단체로 알려진 복음주의협의회 KEF라고 하던가요? 옛날에는 NA 다른 나라의 NA와 같은 견줄만한 그런 단체 이게 보입니다. 복음주의협의회 원래 발표에서 발제자 한명수 목사 한기총 전 총무였고 기독신보 합동측 목사죠. 수원 창원대교회 목사였던 한명수의 기독신보 당시의 주필이었습니다. 합동측의 기관지의 주필인 한명수 목사는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와 놀라운 말이네. 동전의 양면과 같으되 진보와 보수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정말 놀라운 말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진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기장 통합도 우리가 그것을 아주 적절히 강조해야지 그거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말이니 이 사람 보수적인 목사 맞는지 합동측 총회장까지 나중에 아마 했는데 그 전인지 뭔지 몰라도 이 또 기독신보 주필로 있다니 이런 분은 이게 권증을 해야 될 분일 터인데 이런 분이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기독교 진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보수교단들의 연합체죠. 한기총과 보수교단 꼭 아니에요. 통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통합은 보수교단이 아닌데 통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한기총과 교회협 그 당시 말입니다. 교회협 기독교회협의회 NCC라고 하는 자유주의 교단들의 연합체죠. 교회협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단체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 다 합쳐서 통합된 협의체가 생겨야 된다. 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원래 발표에서 이런 발언을 하다니 논찬자로 나선 정진경 목사, 한기총 전 대표 총무, 성결교 기성 측의 인물이죠. 정진경 목사도 개신교계 대표성을 띤 연합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기총과 교회협의
하나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그 주최한 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인 김명혁 교수, 합동신학교 그 당시에 교수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이었던, 교회 선생님이었던 김명혁 교수도 한기총 대표회장 최훈 목사도, 한기총 대표회장이 아마 최훈 목사였던 모양이죠. 동독교회, 지금 뭘로 아마 돌아갔었겠죠. 최훈 목사, 합동측의 교회 최훈 목사도 하나 되는 소망을 갖고 일한다고 말하며 양기구는 기구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한기총과 교회협, NCC와 한기총이 합쳐져야 된다. 이런 말을 김명혁 또 최훈 목사를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한명수 목사의 합동측의 인사들, 또 합신 측, 김명혁 목사는 당시 합신 측이겠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7년 3월 예장 통합, 합동, 고신, 대신, 개혁, 기장 등 장로교 9개 교단이 속한 한국장로교협의회, 많이 확장된 모양이네요. 한국장로교협의회의 장로교 연합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역시 한명수 목사 앞에서, 자, 이분은 아주 연합운동의 대장인 모양이네요. 한명수 목사는 개신교계 분열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운 데서 생긴 결과라고 말을 했고, 와. 이분 도대체 한국교회에서를 배웠는지, 신앙이 보수적인 목사가 맞는지, 한국의 우리가 분열의 역사, 고신이 왜 분열됐는지, 기장이 왜 분열됐는지, 어떻게 김재준 씨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해서 왜 그것을 경기노회가 권징하지 않아서 총회가 직권으로 그 다음에 권징한 역사를 그가 모른단 말입니까? 또 통합합동이 1959년에 WCC 문제로 분열된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이 신학적 교리적 문제가 없이 이유 없는 분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 데서 생긴 결과라고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보수적인 목사 맞습니까? 합동 측이 정신이 참 없는 교단이 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 교단이 말이죠. 김순권 목사 통합은 권위주의와 신학교 난립, 감정 대립 등이 장로교 분열의 원인이다. 그래요. 권위주의, 신학교 난립, 감정 대립, 그것이 원인이라고요. 똑바로 분석하고 똑바로 살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1997년 5월 한국의 대표적 두 장로교 협의체인 한국장로교협의회, 당시에 한국장로교협의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협의회, 좀 보수적인 군소교단들의 연합체 같은데, 대한예수교 장로교협의회는 조건 없는 합동을 결정했고, 신문 보도를 보니까 두 단체의 회장들은 두 단체가 따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동의했다고 신문 보도가 나와서,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협의회에 군소교단들은 보수신앙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구만. 두 단체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니, 그럼 합쳐야지. 그해 7월 과연 합쳤답니다. 두 단체가 연합한 것이 오늘날 아마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 혹은 한장연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아닌가 싶은데,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연합, 유형적 일체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렇게 구체화됐군요. 연합된 교회에 관한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신학의 신학과 한 정치 구조를 가진 한 교회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각 회원 교회의 신학과 정치 구조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한 교회에 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구조의 면에서 우리는 완전한 유기적 연합의 옹호자들과 조화된 다양성의 옹호자들의 양극단으로 나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후자의 슬로건은 흔히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는 공손한 방식인 것 같이 보이며, 전자는 이해할 만한 획일적 구조의 두려움을 일으킨다.
획일적으로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안하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 때인데, 두려움을 이해할 만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분석하고 비평해 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세계 교회의 추구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로 좀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일체성이 교리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체성, 유니티, 하나됨, 유니티, 일체성이라는 것은 영적, 교리적, 유형적 성격을 가집니다. 성경이 보이는 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입니다. 아무리 쪼개져도 영적으로 하나가 하나입니다. 그 영적 일체성은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 예수님 믿고 중생한 자들은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연합된, 이것을 영적 신비적 연합이라고 교리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가능한 한 유형적으로도 일체성을 표현하고 유지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에베소 4장의 교훈이죠.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러나 오늘날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영적, 유형적 일체성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교회의 일체성이 교리적이어야 한다는, 제가 교회의 일체성은 교리적이어야 한다, 교리적이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교리적 일치는 영적 일치의 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일치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일치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치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치를 가질 때는 교리 안에서, 참된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이 교리적 일치, 이 기초 위에서 교회는 유형적 일체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과 에베소서 4장을 흔히 많이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특히 9절부터 11절, 20절, 21절과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은 교회의 일체성의 대상과 성격에 관해 말하고 있죠. 대상이 누구고 성격이 어떠한지. 거기 보면 교회의 일체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사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교회란 말이 나오는 교회론의 서신과 같이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일체성은 다른 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 그들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중생하지 않은, 주께서 택하지 않은, 피 흘려 사신 적이 없는 바른 신앙 고백, 속죄 신앙에 대한 고백, 복음에 대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고백이 없는 자들은 그런 그 대상이 아니죠. 그건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고 삼위일체도 믿지 않고 속죄도 믿지 않고 오늘 자유주의자들처럼 또 믿지 않아야 될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의 신성을 거의 신적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이신칭의를 명백히 부정하는 천주교 같은, 그 제외되어야 하죠. 그런 이단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교회의 일체성의 대상이 분명하고 또 그 성격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의 일체성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그건 비진리 안에서의 일체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체성은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의 일체성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벤자민 워필드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은 신자들의 공통적 기독교 신앙 위에 기초했다. 옳은 말이죠. 공통적 기독교 신앙 위에 기초했다. 그리스도 안의 일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불신실함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이단적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또 천주교인들, 그들의
그들을 포함하는 일치란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 그러므로 바른 교회 일체성은 교리적 이야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무시하고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이단을 포용하는 교회 연합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이단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 또 이단적인 은사주의, 교회 성경의 교훈을 넘어서는 성경의 교훈의 특별 계시의 종결, 충족함을 넘어서서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말하는 그 이단입니다. 은사주의가.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의 이런 은사주의와 배교적 천주교회의 교리는 정통의 기독교 진리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고 교황무호서를 주장하고 이신칭의를 정죄하고 마리아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을 모욕하는 미사를 말하고 그런 오류를 포용하는 교회 연합의 추구는 잘못인 것입니다. 이단을 포용하는 교회 연합은 잘못입니다. 물론 조직체적 연합 개념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리와 정치 원리에 입각한 교회 연합을 반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분열을 극소화하고 필요한 연합을 극대화하는 연합의 개념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연합운동의 한 세계교회 개념은 기독교계 안에 배교적 구성원들인 자유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이다. 그런 세계교회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연합이라는 구호가 이단을 포용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들의 배교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배교적이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서구교회를 유럽의 교회를 다 점령하고 미국의 만교 이상의 대교회들, 역사적인 교회들, 전통적인 그런 대교회들을 다 삼키듯이 하고 한국 교회도 절반 이상이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에서 교리적 순교를 무시한 연합을 추구하다니 안 되지. 그것은 교회 연합을 논한다면 교회적 바른 교리 안에서 연합을 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연합운동,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연합, 바벨탑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르게 말하기를 거짓이 종교의 성체 속에 침입해 들어오자마자 요긴한 교리의 요점이 뒤집어지자마자 교회의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교리 위에 기초에 있다면 그 교리가 파괴될 때 교회가 어떻게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거짓된 교리를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회의 그는 자살행위와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파적 확신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포괄하는 초교파적 교회, 연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교파적 연합교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교회 연합의 과정에서 모든 이단적 요소들, 지금 말한 자유주의 신학, 또 은사주의, 천주교회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배제할 수도 없고 배제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점점 복음주의가 천주교까지 용납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복음주의는 다 은사주의에 삼켜버리는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이단적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세계적 초교파적 교회, 초교파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리적 언어적 간격으로 인한 불편은 놔두고라도 지리적으로도 통합해서 한 교회 되는 것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죠. 자주 모일 수도 없고 언어적으로도 많이 불편하죠. 한 번씩 그런 회의를 하려면 통역관들이 다 대동돼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또 영어만 또 온 세계가 영어 갖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니시, 중국어, 온 데 언어들을 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놔두고라도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지금 교파라는 게 있잖아요. 교단, 교파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은 중요한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 교파적 특색의 교리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교회가 있고, 장로교회,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고 예지 예정,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속죄의 범위,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는 칼빈주의가 있는가 하면, 개혁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례의 대상과 방식, 우리가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 시대가 돼서 유아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은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유아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으로 일단은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아 세례를 주는 개혁교회가 있는가 하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회가 있고, 세례 방식도 물로 뿌려도 된다는 개혁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통교회가 있는가 하면 침수만을, 임머션, 침수만을 주장하는 침례교회가 있고, 목사직의 성격도 목사는 모든 감독의 직분을 갖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인들이 대표를 뽑아서 세우는 그런 장로교적인 그런 개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성직에 있어서 감독권을 중시하는 그런 감독주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방식도 차이가 있어서 천년왕국의 관계에서 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아직 있고, 또 전천년 속에서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과 역사적인 전천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거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보수교회 안에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환란 전 휴거설을 참으로 강조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교리 문제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차이들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해에서 기인했다고 보입니다. 진리를 잘 그들이 학습하고 또 묵상하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점들입니다. 여하튼 이런 교파들의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초교파적 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에 대한 충실한 고백과 선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한 예정이나 지금 여러 말하는 속죄의 그런 범위나 이런 좀 특정한 교리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설교하면, 확신 있는 설교를 하면 어떤 교인의 양심을 억압할 것이니까 편치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는 어떤 교리적 신념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파적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포괄하는 초교파적 한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신념의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로 가르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비록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파적인 신념의 차이는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가 소신껏 믿는 그런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낫다. 사실 한 신앙 고백이 없는 한 교회란 참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리적 갈등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단순히 하나의 외면적 조직체 때문에 그들이 하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오해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잘 말했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라면 사상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초교파적 교회는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우리는 전제주의적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전제주의 교회, 슈퍼처치.
온 세계의 전제주의적인 슈퍼철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두 번째 짐승으로 예언되어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된 그 온 세계적인 독재적 그런 전제주의적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여하튼 하나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세계적 조직체는 모든 교인들을 그것의 통제 아래 놓는 전제주의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치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개신교 속에도 천주교는 물론이고 천주교가 얼마나 독재했으면 그 속에서 그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심한 그런 고문을 하고 또 학살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의 역사입니다.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토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사람이 악해지면은 개신교 속에서도 소위 교권을 가지면 그 교권의 그 맛을 안다고 할지 그 교권에 그들이 빠져서 지교회를 탄압하고 또 어떤 목사들을 그들이 탄압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현대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미국 북장로교에서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축출시켜버린 그런 일이 그것이 아닙니까? 19세기 말에는 자유주의자들이 권징을 받았는데 1936년 미국 북장로교의 그런 재판의 역사는 보수적인 메이첸과 칼 맥켄타이어와 이런 모든 보수적인 인사들을 권징했습니다. 그것이 될 법한 일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는 교회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의 일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제주의적 천주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피 흘려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투쟁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오직 하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필그림 파더들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넘어가서 자유로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건너갔겠는가? 그들이 거기 가서 돈 벌러 갔습니까? 처음 청교도들 간 순수한 그런 신념을 가진 자들 말이죠. 돈 벌러 간 자들도 후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자들 가서 많이 고생을 하면서도 자유로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간 자들 그들이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알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귀한 유산을 잃지 않도록 다시 전제주의적인 세계교회 슈퍼철치가 나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도록 믿음 지키도록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연합운동을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자꾸 연합운동을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 잘못된 무리들, 이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들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진실한 주의 백성들은 소수라도 바른 길, 차라리 독립교회가 낫다 그보다는 바른 길을 걷는 그런 교회가 되고 종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그만큼 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한 세계교회의 추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 지적하고 또 비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지러워서 잘못된 연합운동이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옛날에 엘리야처럼 미가야처럼
또 아다나시우스처럼 루터와 칼빈처럼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넓게 간다 하더라도 진실한 종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들이 남아 있어서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주님 섬기며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수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